성탄절 예배 시간에는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성탄절이 왠지 더 조용하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 오늘 이 성탄절은 기쁜 마음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삶의 문제는 그대로이고 해결되지 않은 상황도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무감각하게 듣기도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 소위 생뚱맞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이 명령이 주어진 그 자리는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폐허를 향하여 노래하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사야 52장은 한편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대한 드라마와 같다고 말하면서 거기에는 4개의 등장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전령이고, 두 번째는 파수꾼이며, 세 번째는 폐허의 예루살렘이며,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걷는 게 아니라 달려옵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방향이 바뀐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 바벨론은 끝났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 본문을 복음의 원형으로도 이해했습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신약에 와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령, 그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가 잘생겨서 그래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가 달려오는 모습 자체가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파수꾼도 등장합니다. 파수꾼의 소리가 높아지며 그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기록합니다. 파수꾼은 원래 위협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파수꾼들은 지금 본문에서 경고하지 않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파수꾼들은 달려오는 전령만 본 것이 아니라 왕의 위엄을 지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자신을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이것은 이사야 40장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본 자들은 노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등장인물은 꽤 충격적이죠. 폐허입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며 함께 노래하라.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데도 노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도시, 부유한 도시, 잘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하여 노래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폐허 그 자체에게 노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무너진 성전이 수축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포로가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노래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은 종종 감정이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행동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행동 속에서 다시금 감정을 빚어가는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무감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된다는 거죠.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여기에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월터 브루그만은 하나님은 전사처럼 소매를 걷어 붙이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성탄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다. 그 행동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이 성육신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가 고민을 하고 많은 문학가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딱 와닿지 않다가 그래도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쓴 글에 조금 공감이 되어서, 꽤나 공감이 되어서 그것이 그래도 성육신을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문득 생각이 나서 저도 다시금 그 Jesus I Never Knew라는 지금까지 몰랐던, 아직 내가 몰랐던 예수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런 책을 다시금 뒤져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금 그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수 어항을 관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질산염 수치와 암모니아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동식 화학 실험실을 돌리는 것 같았고, 비타민과 항생제, 설파제, 바위도 자라게 할 만큼의 효소를 투입해야 했다. 물은 유리섬유와 수초로 여과했고 자외선에 노출시켰다. 이 모든 수고를 감안한다면 내 물고기들이 최소한 나에게 고마워하기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할 법이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나의 그림자가 어항 위로 드리워질 때마다 그들은 가장 가까운 조개 껍데기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들이 내게 보여준 유일한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내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뚜껑을 열고 먹이를 떨어뜨려 주었음에도 그들은 매번 그것을 자신들을 고문하려는 음모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나는 나의 진짜 관심을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었다. 물고기들에게 나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 나는 그들에게 너무 컸고 나의 행동은 너무 이해할 수 없었다. 나의 자비로운 행위는 그들에게 잔혹함으로 보였고 치유하려는 시도는 파괴로 인식되었다. 그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나는 깨닫게 되었다. 성육신이 필요했다. 내가 물고기가 되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만 했을 것이다. 사람이 물고기가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아기가 되시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따르면 바로 그 일이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다.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물질 안에서 형태를 취하셨단 말이다. 성육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조건을 사셨다는 의미이다. 높은 곳에 계셔야 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계투성이인 인간 안으로 들어오셨다. 죽음도 희생도 집요한 사랑으로 죄인인 인간을 추적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필립 얀시는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은 화가가 그림 속 한 점이 되듯 극작가가 자신의 연극 속 인물이 되듯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성탄은 작은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저 한 아기의 태어남이 아니라 창조주가 피조물의 삶 안으로 들어오신 날,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는 목자들뿐 아니라 온 우주를 흔드는 노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노래합니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웃음이 나지 않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 폐허, 완성되지 않은 현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쁜 소리로 함께 노래하라. 왜 우리 보고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하나님이 팔을 걷어 붙이셨다. 그래서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건 단지 음악적, 예술적 표현, 감정과 기분의 표현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노래하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우리의 여건과 상황이 기쁘게 노래할 수 있을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래하라, 기쁜 소리로 노래하라,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다, 우리에게 선언하시기에 우리는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막스 비어붐의 행복한 위선자라는 작은 소설이죠. 그 내용을 아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의 글에는 주인공, 악명 높은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난폭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아주 경건하고 순결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여인은 너무 경건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 지금 나의 모습, 이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으로는 그 여인을 만나거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놀라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내면이 바뀌지도 않은 채 성자의 얼굴을 한 가면을 쓰고 성자처럼 행동하면서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자비로운 말을 합니다. 절제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 완벽한 위선자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습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가면을 벗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옛날 이 남자하고 어울려 다녔던 그 나쁜 친구들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내면의 진짜 얼굴은 악당의 모습이다. 나쁜 모습이다. 가면을 벗겨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끌고 나와 그 얼굴의 가면을 벗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의 얼굴에서 가면을 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그 예전의 난폭한 모습이 아니라 그 가면의 거룩한 성자의 얼굴처럼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위선자였지만 성자처럼 살아가는 삶을 계속 연기하다가 결국 그 연기가 그의 얼굴이 되고 그의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저 이 스캐닝을 하면 위선을 짐짓 옹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중요한 진리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빚어지게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2장에서 하나님은 회복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폐허를 향하여 노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쁠 때 노래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침묵의 항변을 하죠. 하나님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노래를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이 폐허인데 여기에 주저앉아서 무슨 기쁜 노래를 부르라는 겁니까? 경제적으로는 파탄이 났습니다. 관계는 무너졌습니다. 병이 들어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능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은 온갖 부조리한 것들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기쁘게 노래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노래하라. 그러면 기쁨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온전히 준비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면서 우리는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쁜 소리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책 저 책 뒤져보는 가운데 기쁜 소리는 예배적 의미, 언약적 의미, 종말론적 의미가 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리로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예배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회복의 약속을 가지신 분,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미래의 완성을 앞당겨 오는 소망이 바로 기쁜 소리이구나. 성탄절에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은 세상이 다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아직 세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로마도 그대로였고 헤롯 왕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기쁜 소리를 울려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쁜 소리란 좋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침묵하지 않고 선포하는 신앙의 소리입니다. 기쁜 소리는 폐허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는 소리가 아니라 폐허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소리입니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기쁜 소리를 내라. 누가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고 기록합니다. 천사들이 세상이 다 평화롭게 되어서 노래한 게 아니라 평화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노래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성탄절에 즈음하여 성탄절 찬송들을 부르죠. Angels we have heard on high, sweetly singing o'er the plain, and the mountain in reply echo back their joyous strains. Gloria in excelsis Deo.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Gloria in excelsis Deo.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폐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허들 위에 의연히 서서 기쁜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